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은 현대시티 아울렛 그 동대문구에 있는 밀리올의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현대시티 아울렛이라는 곳으로 강연을 다녀왔어요. 음, 그 동대문구의 그 지역 성북구 뭐 이렇게 다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좀 큰 카페가 있나 봐요. 지역만 카페. 거기에서 요청이 온 건 아니고 현대 쪽에서 이제 엄마표 영어 이제 강연 요청이 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러 또 강연을 다녀왔는데 11시 반인가? 11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끝나고 시간을 보니까 막 질문 답변을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거 다 드리고 하니까는 거의 2시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오늘도 한 분이 또 많이 우시던데 저는 그분들이 다 나가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더 많은 곳으로 가서 많은 어머니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예, 많은 분들에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가시면서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방향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아이들 책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좋은 게 있어서 오늘은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틱나탄 스님의 저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님의 책을 보면은 마음이 되게 이렇게 정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아하는데, 틱나탄 스님이 쓰신 아이들을 위한 책이에요. 음, 이 제목이 아무것도 무엇인가요? 라는, 네, 책이고요. 음, 저는 틱나탄 스님이 쓰신 아이 책이라니 하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둘째 읽어주고 싶어서 이거를 구입했는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삶, 죽음, 가족, 우정,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관한 아이들의 질문과 틱나탄 스님의 대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표지만 봐도 정말 이거를 꼭 아이들하고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동화책처럼 이렇게 딱딱한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되게 좋은 내용이 많아서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가져왔거든요. 음, 틱나타 스님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은 질문은 길지 않아요. 마음에서 우러난 질문이라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답니다. 여기 소개하는 내용은 실제로 아이들이 내게 했던 질문들입니다. 어떤 질문이든 나는 언제나 마음을 다해 대답하려고 노력합니다. 음, 나는 내게 질문한 아이들보다 나이가 한참 많지만 함께 모여 앉아 이야기할 때 나이 차이를 느끼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요. 라고 돼 있어요. 음, 이거는 그냥 아이들을 위한 책이라고 돼 있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라서 그렇지만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한 페이지에 이렇게 말풍선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목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차가 여기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이 정도 47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라 이걸 막 한꺼번에 자기 전에 이걸 전부 다 읽어주기보다는 저는 그냥 이렇게 질문이 한 페이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날 그냥 찬이한테 오늘은 어떤 거 궁금한데 엄마랑 어떤 거 읽어볼까라고 물어보고 그거에 관한 거를 그냥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어, 뭐 무서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거가 있어요. 그리고 슬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라는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와 많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스님이 해주셨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음, 사랑은 발견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있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자기와 다른 그 사람의 어떤 점들을 좋아하게 된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모두 똑같다면 지겨워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또 상대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라고 스님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스님이 쓰신 그냥 다른 책들 우리 이제 어른들이 보는 이런 책들하고 되게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왜 저는 가끔 외롭고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까요? 라고 또 물어본 거에 대답은 뭐라고 해주셨냐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 무심해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면 자연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나무가 보이나요? 나무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무는 아름다움과 상쾌함을 느끼게 해주고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주고 여러분이 숨쉬는 산소를 만들어줍니다. 지구도 역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깨끗한 물과 온갖 맛있는 음식을 베풀어 줍니다. 이처럼 세상은 비록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저희 아들은 지금 10살이 됐는데 그냥 제가 읽어주는 거를 듣고만 있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애들은 막 들으면서 하잖아요. 저번에 한 번은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거를 제가 읽어준 적이 있어요. 네.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화날 때는 자기가 내가 지금 화가 났어라는 걸 인정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나 지금 화났어라는 거, 그거를 인정하는 거가 먼저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화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가 화났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화를 내지만 화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화가 나면 기꺼이 그 화를 인정하고 화내기를 멈춥니다. 그럴 때 나는 호흡을 의식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숨을 깊이 들이쉬어. 내 안에 있는 화가 느껴지지? 자, 이제 숨을 내쉬면서 그 화를 다스려 봐.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걸 선택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화를 분명히 인식하며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화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화났다는 걸 인정하고 그 숨을 깊게 들이쉬어라고 화내기를 멈추기를 선택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 억지로 화를 억누르지 마세요. 화를 억누르면 여러분 자신과 화내려는 성질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하지만 차분하게 잠시 화와 함께 있다 보면 그 화를 분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화는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은 다른 힘으로 변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틱나탄 스님의 화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하고 일상에서 이 건드려지는 감정 있잖아요. 아이들은 이제 수시로 엄마의 이 그림자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 감정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너무 힘든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었던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화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화를 바라보라고 하신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냥 그게 바로 와칭인 것 같아요. 바라보는 거. 내가 화나고 이 감정이 휘둘리는 거를 내가 이 감정이 막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를 인정하고 조금 더 큰 나가 돼서 이 감정에 휘둘리는
나를 좀 바라보는 거. 그래서 마칭에서도 바라보면 사라진다고 하는 그 얘기가 도대체 뭔가 했었는데 그냥 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희 아들한테 읽어줬더니 찬양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화가 났을 때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 라고 얘기해서 제가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근데 화가 날 때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아이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숨을 깊이 들이쉬어 내 안에 있는 화가 느껴지지 라고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이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조금 알려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리고 제가 무서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거가 여기 나오는데 무서울 때도 스님이 그 호흡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엄마 나는 무서울 때도 숨이 쉬어지지 않아 라고 저희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스님이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다시 깊게 숨을 내쉬는 거에 집중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이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오지 않고 순간을 살아라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바로 그 얘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서 괴로울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요. 딱 그게 과거와 미래를 이 순간으로 가져오지 말고 순간을 살라는 딱 그 얘기시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걱정하는 것은 대부분 이미 일어난 일 때문이거나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일 때문,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일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지금 여행하는 중인데 곧 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네, 다리가 있는 곳으로 도착하기 전에는 그 다리를 건널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다리를 어떻게 건널까 걱정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결국 여행을 망치게 되겠죠? 지금은 현재에 충실하고 나중에 다리에 도착했을 때 그 다리를 건너면 돼요. 설령 문제가 생겨도 그때 풀어가면 되겠죠.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순간을 살으라는 얘기가 도대체 뭔지 저도 되게 처음에 몰랐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연습을 했었냐면요. 걱정하지 않는 연습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약간 두려워하는 일을 앞두고 있다고 해보면 그 일을 자꾸 미리미리 가져오려는 그 습성이 있어요. 습관처럼.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뭔가 이렇게 평온한 마음 자체를 어색해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평온한 게 좀 오려고 해도 나 뭐 걱정거리 없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계속 그렇게 삶을 살았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걱정이 없어도 내가 이렇게 평온해도 되나라는 의문을 항상 가졌었던 습관처럼 그렇게 가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거를 조금씩 놓아버리는 연습을 했었냐면 우선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지금으로 가져오지 않는 연습을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되게 어색해요. 나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거 누군가에게 정말 허락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연습을 그냥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도 되라는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츰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거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게 미래 거를 가져오지 않는 거 그냥 그게 걱정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연습이고 습관이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항상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설령 문제가 생겨도 그때 풀어가면 되겠죠. 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연습을 저는 항상 그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오지 않은 일을 지금 생각하지 않기, 그리고 문제가 닥쳤을 때는 그때 생각하기 라는 걸 자꾸 연습을 하기 시작했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걱정하지 않았는데 너무 술술 그 일을 걱정하지 않았는데 막상 그 일을 닥쳐보면 제가 생각하는 그 두려워하던 일, 걱정하는 일이 전혀 엉뚱하게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거와 미래를 가져오지 말고 순간을 살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정말 이렇게 그냥 순간을 살아도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저한테 조금씩 조금씩 허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왜 과거와 그 걱정을 일로 가져오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그러니까 많이 비워져요. 그래서 그 비어진 마음 동안에 좀 약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조금 그런 순간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명상에 관해서 저는 명상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명상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이가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한동안 안 읽어줬었는데,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명상은 무엇이고 왜 사람들은 명상을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하시냐면 명상은 집중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학교에 갈 때 걸으면서 공원 잔디밭에 누워서도 넓은 공터에서 서서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어주니까 찬유가 엄마 나는 학교 갈 때는 그냥 명상이 안 되고 그냥 학교 가기 싫다는 생각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서 또 그때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자기 들숨하고 날숨을요 의식하고 있다면 그게 이미 명상을 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하게 이 들숨과 날숨이 이게 정말 신기한 효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가 뭔가 두려운 순간, 그래서 뭐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그럴 때 복식 호흡하고 막 이러면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신기하게 좀 평온을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호흡에 뭔가 좀 비밀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운전하고 갈 때 졸렸거나 그리고 막 뭐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 이럴 때도 그냥 제 호흡에 집중하는데, 놀랍게도 그런 호흡에 딱 집중하는 순간 그 정말 안절부절 못한 그 상황이 저절로 사라지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이 들숨하고 날숨을 의식한다라는 거,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자체가 명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만약 여러분이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 예쁘게 웃는 법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명상하는 법을 알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것처럼 명상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왜 아이스크림을 먹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냥 아이스크림이 좋아서요 라고 대답하겠죠. 명상도 이와 마찬가지랍니다. 저는 명상이 좋아서 명상한답니다. 즐기기 위해서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 책의 이 구조를 보고 들숨과 날숨의 의식에 집중하는 거 그거 자체가 명상이라고 하시길래 저는 되게 뭔가 명상이라는 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 뭐 머릿속에 생각이 들고 나도 그것조차도 뭐 괜찮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들숨과 날숨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가 어떤 일상에서도 제가 좀 당황하는 이런 상황이거나 그래서 바로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는 그 연습이 되게 습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책 너무 좋아서 저는 책은 연령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봐도 너무 좋은 책이라서 아이가 뭐 6, 7세 이상이라면 당연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4살, 5살이라도 그냥 여기에 뭐 그대로 읽어주시지 않아도 이거 가지고 엄마가 보면서 아이하고 그냥 대화를 나누는 거. 왜냐면 아이들이 반드시 배우면 좋을 내용이지만 부모하고 이렇게 우리가 왜 스마트폰이랑 이런 미디어가 노출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아이가 이런 거를 명상하고 자꾸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 대화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런 걸로 통해서 지금 너무 중요한 것들, 화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슬플 때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뭐 무서울 때 왜 제 동생은 저한테 못되게 굴까요? 라는 이런 이야기도 여기 다 담겨 있거든요. 화해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 챙기며 숨쉬기. 부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뭐 이런 거 있는데, 봤을 때, 뭐, 슬플 때, 뭐, 왜 세상은 존재하나요? 뭐 이런 거 이야기, 화날 때 어떻게, 이거 아이하고 이렇게
대화로 나누기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님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아이하고 그렇게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그대로 읽어주지 않더라도 대화 나누기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읽어드렸어요. 마지막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요. 여기 제가 스님을 안아도 돼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림도 너무 예쁘고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책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좋은 책은 바로 사서 읽어주시는 거 아시죠? 아이들하고 뭐 애들이 뭐 학교 다니고 요새 뭐 스마트폰 노출도 많이 되고 근데 그걸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하고는 또 별개로 아이하고 잠자리에 누워서 저는 항상 뭐 스토리북도 많이 읽어주지만 전 이런 아이의 가치, 스스로에 대한 가치나 이런 거를 정말 각인시켜 줄 수 있는 만한 책을 밤에 많이 읽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넌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어. 라는 거. 그래서 그런 책을 좀 많이 읽어주면서 잠들기 전에 무의식에 좀 각인될 수 있도록 그런 거 많이 읽어주는데 전에 한번 이제 아들이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편도, 그러니까 이제 아데노이드랑 너무 커가지고 그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어, 지금 이제 10살이 됐는데 애가 정말 큰 애처럼 행동을 하는데 되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이제 입원을 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전날 입원을 하고 이제 내일 수술을 자신이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음, 저랑 이제 단둘이 차에 타가지고 이제 막 서울 쪽으로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스스로, 찬유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찬유야,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되게, 너무 짠하기도 하면서, 아, 아이가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순간에 이런 거를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놀랬었어요. 혼자가 아니야라고 되뇌일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밤에 이렇게 읽어주고 이런 책들이 아이한테 다 고스란히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은 책 더 많이 읽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읽어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제목은 아무것도 무엇인가요? 라는 책이에요. 지은이는 틱나탄 스님이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책, 또 제 마음을 울리는 구절이 있거나 네, 좋은 책도 소개해 드리러 올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